바로 앞에 1절에서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 있지만 정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은혜가 아닌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현 상황을 두고 반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의 증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에는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이 없어지면요, 패악만 남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억울하고 약한 백성을 돌보지 않는 제사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엉터리로 해요.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편이 아니라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듭니다. 또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관리들은 자신들의 편함을 위해서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미 4장에서 이러한 패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패악의 근원에 있는 사랑 없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폼을 잡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의 사랑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의 증거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그들의 죄악입니다. 길르앗은 큰 성입니다. 근데 그 안에 피 묻은 발자국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겜에서는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합니다. 길르앗성과 세겜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대표적인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이 복수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피에 있는 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고의로 살인했다, 이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그 도피성에서 복수를 받지 않고 그저 머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은요, 율법에서 정당한 율법의 집행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한 율법의 집행마저도, 그 피 흘림조차도 도피성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피 묻은 발자국이 가득하답니다. 사람들을 피를 흘리지 않게 보호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입니다. 은혜의 도시인 도피성을 살인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역의 세 번째 증거는 그들의 음행입니다.
남녀 사이의 음행이 아니라 종교적인 음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증스러운 일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산당에 이방신들의 동상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렸던 그 산당에서 그 이방신들을 향해 또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걸 버젓이 자행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들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어길 때에 그때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한 것은 단 하나의 죄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니라 명령의 불복종이 아니라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탐욕에 충실할 뿐입니다.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선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행위가 없다면 믿음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어떠한 행위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음란함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행위는 반역이지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반역한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추수할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두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의향을 묻는 말씀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설득시키려 해도 설득되기를 거부하며 끝까지 이를 악물고 반항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신음소리 같다. 반항하기로 작정한 아들을 둔 부모의 신음소리 같다.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들고야 마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우리의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